시편에 기록된 가운데 7편의 시가 있습니다. 7편의 시는 어떤 시냐면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시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메시아 예언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10편 말씀인데요. 이 110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이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구분하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걸 1절부터 4절까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10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면,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리고 죄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어때요? 우주를 통치하시며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시편 107편에서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고, 이걸 메시아 예언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자,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근데 왕이 내 주라는 표현을 할 때는 두 가지 환경에서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칭할 때에 주라고 표현했고, 또 그 당시에 왕을 표현할 때는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다윗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표현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은 히브리서 4장으로 와야 돼요. 히브리서 4장의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고, 또 오늘 시편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멜기세덱에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그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유월절의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냐?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며,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대제사장과 우리 왕이신 부분을, 또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다고 또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설명하죠. 2절에 가서 보면 주의 권능의 규를 내가 보내리라고 되어 있고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요 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규를
뭐죠? 주의 권능의 균을 내가 보내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균은 뭘 말합니까? 왕권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노하시는 날에 왕을 쳐서 우리의 심판을 보여주고 그 머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깨뜨리신다는 것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모습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참 이 시적인 표현을 의미를 알고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셨다. 자, 시냇물을 마시고 그 머리를 드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의 전쟁이 뭐 최첨단이지요. 어떻게 보면 미사일을 정확한 지점에 타격을 하고 정확한 어떤 군사 어떤 기구, 어떤 항공 이런 모습도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그 군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현대전이에요. 그런데 과거는요, 이 다윗 시대는 어때요? 뭐 어떤 정확한 타격 가능할 수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싸워서 싸워야 되고 끝까지 적군을 쫓아가서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그는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고, 뭐죠? 갈증이 나도 참아내며 그 순간에 힘을 발휘해서 전쟁에 이겨야 돼요. 끝까지 남은 세력이 없도록 끝까지 밀어붙이며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끊임없이 쫓아가야 돼요. 땀을 흘리며 갈증과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고 힘을 발휘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7절은 바로 이 전쟁의 마지막까지 한 명의 병사까지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시냇물에서 여유를 찾으며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고 그리고 머리를 숙여 이제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만끽함을 누리는 장면이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의 승리의 은혜까지 주는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승리의 담보를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완벽한 승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3절에 보면요, 기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절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3절 함께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구에게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로부터 뭐 한다고요?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걸 뭐예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청년대학부 헌신예배 드릴 때 본문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굳이 청년들,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확신하며 사는 자들은 바로 그 메시아에게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께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약하게 지어지고 당연히 힘이 없어지죠. 그렇죠? 이건 누구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가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번에 우리 청년들 같이 갔는데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뭘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 했냐면 저를 보고, 그분도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시지는 않았겠죠. 저보다 조금 덜 들었겠죠. 근데 저를 보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난 아직도 30대 젊은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 청년들 갔으니까 청년처럼 보이겠다 하면서 반바지도 입고 다녔고 젊게 보이려고 티셔츠도 입고 다녔는데, 예,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가 봐요. 예, 우리 몸은요, 마음은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청년 같은데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육신의 청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온 자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뭐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이 뭘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이가 먹었고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나이도 많이 늙어서 어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어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두들을 보고 왜 하나님의 청년들이가 표현하느냐?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 뭘 누리느냐?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나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주의 영의 은혜는요 여러분들 기쁘게 만들고 항상 신선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기뻐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할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판단하는 것이 새로워지고 보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의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몸이 힘이 없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약해져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청년들이라 생각하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영을 보냅니다. 우리의 주의 영을 보내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낸대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가운데 새롭게 한대요. 우리를 뭐 한다고요? 창조하신대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청년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가 못하면 여러분 예배가 지루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나오더라도 교회가 발걸음이 할 수 없이 나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20명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두려운 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성령에 체험하기 전에 그들은요 문을 닫고 120명은 그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 다락방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들의 상황은요 로마 군대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자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더니 그들은 문을 열고 나와서 로마 앞에 종교의 지도자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하는 군중들 앞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주의 청년이라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보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하였고 곧 그 여호와의 복이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물이 비가 우리처럼 막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비 진짜 많이 어제 제주도에 바람도 불고 야 비행기 안 뜨고 공항에서 잠자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서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폭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 그렇지 않아요. 그런 비가 오질 않아요.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모아져서 그들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 땅을 촉촉하게 만드는 데에 그 땅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땅이 뭐예요? 결실을 맺게 돼요. 그 땅에 열매를 따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임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들이 쏟아져 흘러가고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 파고 들어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을 몰랐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확고한 바리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례인들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박사 중에 박사였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없고 바리새인들처럼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냐 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키며 반듯하게 살며 율법으로는 어때요?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을 죽이는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요 헐몬산에 이슬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만남이었어요. 복음의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죽였던 예수, 내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바꿔지기 시작하죠.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같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죽게 나오는 하나님의 주의 청년입니다.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에요. 왜 힘 있는 청년이냐? 왜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있고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또 주의 청년이라 표현할까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데려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패밀리 의식을 갖자 그랬습니다. 가족같이 보내자. 좀 이야기도 많이 하자. 가족같이. 그런데요, 애들끼리 서로 웃고 뭐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뭐 웃고 같이 또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식구구나. 용임 하나로 마태에 보면 가치의 가치. 이게 발음 잘해야 돼요. 함께 가치의 가치. 이 발음하기 참 옹sak스럽게 써놨는데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요 뭐가 있냐면요 함께하는 모습, 동력하는 모습,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함께 기뻐하는 모습, 함께 아파하는 모습, 이게 연합의 모습입니다. 시편 133편의 모습을 보면 보라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다음에 그냥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3편 그 후반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을 흘리고 적시고 옥기같이 내린 같고 라고 돼 있어요.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지를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시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오며 이 은혜가 온 믿음의 지체들과 흘러 파고 들어가고 옥기까지 파고 흘러 들어간 것처럼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서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자들이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자들이고 함께 박수를 쳐주는 자들이고 함께 고통을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또 우리 주의 청년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청년은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청년들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자 청년들에게 썼는데 청년들은 뭐 한다고?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자 청년들아 하면서 청년들 특징을 설명하죠. 너희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왜 강하냐 봤더니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4절 중반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데 우리가 강한 것을 뭘로 보여줬어요? 뭘로 보여줘야 돼요? 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년이라 표현하지요. 오늘 왜 우리의 주의 청년이 말합니까?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말합니까? 왜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는 뭘 누렸습니까? 강함을 가졌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며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져요. 너무나 많아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의 청년이라면 세상에 흉악하고 세상에 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청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학교 교문 앞에 꼭 봄철이 되면 노란 병아리를 팝니다. 노란 병아리. 그런데 그게 하나에 뭐 100원씩 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꼭 사갖고 옵니다. 비닐이 하얀 비닐에도 다 꼭 사갖고 와요. 근데 이 애들이 며칠 안 돼서 다 죽어요. 어떤 경우들은요, 잘 키워서 또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아주 큰 닭이 될 때도 있어요. 대부분 닭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죽는 닭들 병아리들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똥도 싸고 막 좀 물도 먹고 저기도 뭐 좁쌀 같은 것도 막 먹고 애들이 막 줘서 먹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병이 들기 시작하면 병아리들 어때? 가만히 움직임이 없고 어때요? 차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병아리 죽게 되어져요.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주의 청년들은요, 뭘 해야 돼요? 예수의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던 자는 뭐냐? 삶 속에서 승리의 감격을 가지며 아주 힘있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겨내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감격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게 쌓이면 쌓이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청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로 강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있고 소망 있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청년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주의 청년들 같은 삶으로 유지해야 되냐?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강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겨내며 승리의 감격을 나누면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뭐 사명을 하나 주는데 뭘 주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의 지상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요, 이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의 땅을 사고 여러분들 아파트도 늘려가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려가십시오. 재산도 저축도 많이 하고 투자도 잘해서 여러분들의 재물들을 늘려가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늘려갈 때 그 안에 뭐예요? 예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좀 지연이 됐어요. 조금 더 기다렸죠. 근데 어떤 아이가 가만히 있는데 유심히 봤어요. 참 결과적으로는요,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그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가족여행 갔다 가는데 이 아이가 상당히 좀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악을 쓰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대기하는 순간 보면 참 이게 엄청 다른 사람이 피해를 정도예요. 왜요? 갑자기 뭐 과자를 먹으려는데 이건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더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런데 갑자기 돌면서 막 우는 척 하는 거예요. 막 우는 척, 악을 쓰고 또 들고 앉아요. 그럼 먹어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보고 있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분이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저 가정에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얼굴이 어둡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은 단련 속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된 건 뭐냐면 내 아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챙겨야 되고 내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내 아이를 이게 부모의 사명 아니에요. 그걸 품고 또 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신 사명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신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께 나오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청년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감을 놓쳐버리면 목회자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는 거예요. 청년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완전히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명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 이슬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청년들 같이 하나님이 주의 청년애들 같이 주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며 세 가지로 표현하는 하나는 뭐냐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있을 같은 주의 청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청년의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의 체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가장 서두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가 있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아내도 섬길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하면 내 직장에 있는 동료도 나쁘고 좋던 관계가 없어요. 섬겨 살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헌신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어도 헌신하며 수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의 청년, 여러분들이 주께 나오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기 위해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에 가서 보면은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들이 1차 기한을 했잖아요.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을 해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재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나라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인데요, 야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봤자 뭐 하겠느냐, 성전을 지었자 뭐 하겠느냐. 또 페르시아의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만의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통제하세요라고 하니까는요,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이들이요 짓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명감을 갖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쳐있고 힘들고 멈춰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사람의 관계도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면 될 것 같지요? 내가 뭐 또 잘해주고 갖다 퍼다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나 친해지십시다 하면 될 것 같지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한순간에 여러분들 뒤통수를 쳐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너무 미워요. 이 미운 사람과 손을 잡고 간다는 거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은요 그 미운 사람을 품게 해요. 손을 잡게 하는 게 아니라 품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 한국교회는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방언과 치유와 신유와 이런 또 뭐 입신과 이런 뭐 귀신을 쫓아 능력, 이런 너무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령께 역사하시면 방언도 받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입신도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환상도 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치유의 역사도 있고 귀신 쫓는 역사도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멍들었죠.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9가지 열매를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저도 싸움 잘해요. 보기는 이렇게 착하게 보여도 싸움 되게 잘합니다. 저 100대를 맞고 내가 죽어가기 직전이라도 나는요, 한 사람 한 명이라도 때리고 죽어요. 친구하고 싸우더라도요, 어떻게든지 코피 내요. 코피 내면 이기거든요. 내가 더 얼굴 막 터지고 날려도 코피 내면 이겨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요. 오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뒤지게 맞아도 나는 너를 한 대 때리고 나는 쓰러지게 되라. 이게 사람의 오기란 말이에요. 이 오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요. 그럼 뭐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주의 권능의 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억울해요? 속상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3절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십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의 성품을 소유하십시오. 예수의 자비의 성품을 소유하십시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우리는요. 이러한 옷을 입지 않냐면 우리가 하는 주의 청년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절 하반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입고 즐거이 뭐하자?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자. 저는 누가 물어보면요, 혹시 목사님 다시 한번 목사 기회를 준다면 목사 할래요? 하지 않을래요? 저는요 또 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좋은 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어요. 억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또 내 속을 비춰 다 표현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항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그래도 예수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신방하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목사님 힘이 돼 은혜가 돼 이 말 들을 때마다 엄청나게 희열과 기쁨이 존재해요. 속상할 때 많이 있죠. 근데 그 속상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께 나오는 주의 청년이 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즐거이 헌신하자. 기쁨으로 헌신하자. 여러분들 남편들도 아내를 가족들을 기뻐히 헌신하며 섬기십시오. 여러분들 아내들도 기뻐히 여러분들 자녀들과 남편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따지고 묻지도 마세요. 그냥 즐거이 헌신하며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대요. 그 이에 여호와의 영 곧이 그 이에 하나님이 가지에서 결실이 나는데 그 결실이 하나님이 뭘 준다면요, 그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뿌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뿌리 안에 뿌리를 들이고 믿음의 가지 아래 붙어 있고 열심히 맺고 포도 같은 열매를 맺어간다면 그 열매 위에 하나님이 뭘 은혜 주신다고요? 지혜의 영도 주고 묘락의 영도 주고 하나님의 총명의 영도 주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열정도 영도 심어준대요. 그런데요 3절에 뭐라고 되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사람을 섬기는 게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들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게 모든 게 드리는 게 즐거워야 돼요. 이 즐거움이 주의 청년들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즐거움의 모습들이 넘쳐나야 여러분들 가정을 또 오늘 또 섬기고 내일 또 섬기며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3절에 나와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께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나오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이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의 청년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십시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이 늘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청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